우리는 유례없는 사례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바이러스와 전쟁을 오늘 계속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전쟁 때문에 식량과 연료의 공급 문제 아주 심각하기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최악의 경제 위기,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양적 완화의 후폭풍이 계속 밀려들고 있는 이때에 절망이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 이런 희망에 대한 의심마저 우리 가운데 지금 막 밀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이겨낼 수 있을 문제들도 주위의 어두운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것이 현실의 위기로 우리에게 참 뜨겁게 그렇게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고, 여러분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만을 해결해 봅시다, 교만을 해결합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만만큼이나 우리가 의기소침해하고 좌절하는 것, 절망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 주 주제는 절망을 이겨냅시다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절망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절망할 때에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어려움과 실패를, 그 역경을 극복해낸 상태를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오히려 절망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움, 실패,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행복이 아니고, 어려움과 실패를 극복해낸 그 상태를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행복은 절망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행복을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6년 7월 2일 서울대의 이상묵 교수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초청으로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을 탐사했습니다. 이 탐사 일정이 마치는 날이 끝나갈 무렵이 바로 7월 2일이었는데, 이때 오후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폭풍을 만나고 시야를 잃어버려서 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 이상묵 교수는 목 아랫부분이 모두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상을 입어서 이상묵 교수는 머리 위에만 움직일 수 있고, 이 아래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상묵의 인생은 끝났다, 그는 침대 위에서, 병원의 침대 위에서 그의 인생은 마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묵 교수는 6개월 만에 학교로 복귀했고 지금도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그러면 온몸이 깨끗하게 나아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목 윗부분만 쓸 수 있는 이상묵 교수는 머리를 움직여 전동 휠체어를 이동시키고 머리를 움직여서, 그리고 입으로 연결된 마우스를 불고 빠는 그런
방법으로 클릭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언론들은 그에게 주목했고 그 이상목을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목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밖에 모르던 내가 사고 후에 오히려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에 그렇게 중상을 입은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나는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 더 붙였는데 나는 큰 행운아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경을 딛고 일어난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경험한 후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 안에서 한번 행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9년 2월 14일 토요일 밤 11시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때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박차고 튀어오르는 힘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성력이라고 얘기해서 이 회복 탄성력을 이야기하는데 이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탄성력, 회복 탄성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의 회복 탄성력 7가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7가지는 첫 번째는 감정 통제력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정 통제력. 네, 이 감정 통제력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감정 통제력 하면 머릿속에 싹 지나간 그 내용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그때 멈추라는 것입니다. 자제죠, 자제. 잠깐 마음의 반응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날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이렇게 감정이 막 요동칠 때에 그 감정을 잠깐 멈춰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성한 멈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성한 멈춤이 있을 때에 그때 누가 개입하는 것입니까? 내 감정이 막 요동치는 것을 잠깐 멈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개입, 다른 존재의 개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존재의 개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잠시 멈춰 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뛸지도 모르고 그리고 멈춰지지도 않고 끝내는 자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자멸할 때만 멈춰지는 그 감정을 이제는 좀 잠깐 스톱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멈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흡하라는 것입니다. 호흡. 마음을 호흡에 집중시켜서 천천히 호흡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호흡하고. 그래서 이 신성한 멈춤을 보강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멈춤이 쭉 유지될 수 있도록 너는 호흡을 그렇게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반성입니다.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가? 이 들뛰는 이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를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옳고 그름조차 판단하지 말고 오직 상황만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 통제력입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어려운 얘기죠.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직시하고 바라보는 것, 가만히 멈춰서 감정도 멈춰놓고 그것을 상황을 직시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은 이 감정 통제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감정 통제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유보하시고 상황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이상목 교수는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감정이 막 폭풍우처럼 그를 뒤집어 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감정을 통제했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충동 통제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그것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인내를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긴 사람들은 보니까 인내심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 인내심을 가리켜서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했는데, 만족 지연 능력, 큰 만족을 위해서 작은 만족을 한번 참아보라는 것입니다.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동물들이 나오는 그런 것을 보면 강아지 앞에 이렇게 먹을 것을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서도 해볼 텐데, 기다려. 그러면 이 강아지가 침을 뚝뚝 흘리면서 먹고 싶은 것을 참고 계속 기다립니다. 이 자제력이 있는 강아지일수록 지능이 높은 강아지입니다. 그러다가 먹어! 그러면은 금방 탁 집어 먹습니다. 어떻게 참았을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칭찬이 있죠. 하나 더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내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작은 만족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 이건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이 돼야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낙관성입니다. 낙관성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비관성이죠. 나는 안 돼. 도무지 안 돼.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면 다 안 돼. 이렇게 비관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관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낙관성은 그냥 낙관성만 갖는 것이 아니라 감정 통제력과 충동 통제력을 갖춘 사람이 낙관성마저 갖춘다면 이것은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런 내적인 든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인 분석력입니다. 쟁점이 발생한 표면적 이유는 뭘까?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표면적 이유는 뭘까? 그리고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쟁점이 발생하게 된 내면적 원인, 그 중심에는 또 뭐가 있는가? 이것을 분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쉽게 그냥 훅훅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한번 살펴보라는 내용입니다. 분석이죠.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런 원인 분석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 것일까? 내가 이 말과 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떤 마음, 어떤 기분을 가질까? 이것을 미리 예측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측 능력에 가깝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려 깊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 내 감정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감정을 가질까? 여러분, 이것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좋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는 그냥 너무 일방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그 사람 주변에는 언제나 평화가 없고 언제나 전쟁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외로운 섬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렇게 숲에서 나와 타인이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는 나무와 나무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숲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공감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효능감에 대한 믿음을 가진 개인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일을 갖다가 더 끈질기게 그 일에 매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끈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어느 정도 갖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해결해 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적극적 도전성입니다.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도전하자. 포기하지 말자. 네. 그렇게 이런 7가지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절망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그 사람은 반드시 극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7가지 요소가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보여주는 성품이 바로 이러한 성품들이 믿음의 사람만 보일 수 있는 성품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성품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과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참 비참한 존재입니다. 사랑과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사랑과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삶은 곧 죽은 삶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곧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거장들이 보여준 공통점은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과 헤어졌습니다. 너 어느 쪽으로 갈래?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소할 땅을 보니까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 같고 물된 동산 같았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소할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외롭고 쓸쓸하게 바라본 땅은 유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것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밟는 그곳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혼자 빈들에 서 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장자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보디발도 고백합니다. 전옥도, 간수장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누구도 합니까? 바로도 합니다. 그러니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 요셉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절망하지 않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상에게 올려졌던 제물, 고기와 그리고 포도주로 배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물을 먹으면서 연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지혜를 주었고 그는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 절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절망에서 우리는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절망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슬픔을 만나거나 가슴 아픈 일을 만나면 인간은 누구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어머니를 시설에 보냈습니다. 제 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감정입니다. 어머니 편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머니 편에서 생각해보면 그곳이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시설도 좋고 말벗도 있고 그리고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그곳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의 눈만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한 시선을 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시선인가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타인의 시선입니다. 내 시선, 한 가지 시선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감정의 골짜기에 너무도 깊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다른 한 시각을 가질 때에 고정된 한 가지 시각만이 아니라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절망에서부터 뛰어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키엘 케구르는 그에 져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며 절망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사람들이 갖는 것이 절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절망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행한 환경, 절망스러움으로부터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7번 넘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완전히 망해도 그는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